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 찬양으로 아침 예배를 엽니다. 주는 평화. 왜요? 소리가 안 난대요. 우에서 뭘 켜야 되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피아노로. 잠깐만요. 혹시 키는 거 알아요? 저기 위에서 키는 거 알아요? 어, 소리가 안 나요? 네, 피아노로.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 네, 피아노로 갑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 오늘부터 김은규 목사님 가정이 휴가라 한 주간, 예, 그래서 반주도 우리 강연 스님 또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 몇 개의 계명이 이렇게 자각자각 묶여져 있지 않고 화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절 한 절 다루게 되는데요. 공동체로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과 법을 우리가 듣고 있죠. 오늘 말씀은 조금 독특한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재판장을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살면서. 근데 여기서 이게 독특하다는 게 재판장이라고 쓰여진 이 원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 또는 엘로힘 이게 하나님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재판장으로 번역한 것은 이제 원어 성경의 이제 사본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번역된 또 다른 아람어나 고대 성경에는 또 재판장으로 쓰여진 성경들이 있고요. 뒤에 백성의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이게 한 문장의 병렬인데 한 문장 앞에는 하나님이고 뒤에는 백성의 지도자를 놓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동렬로 놓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번역한 거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아,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만약에 원어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그러면 이건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만큼 살면서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 옛말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일들이 사람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억울한 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라고 계명을 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니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테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사람으로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건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이 되겠지요.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을 판결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재판관의 역할을 이제 판결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전에는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걸 모세 혼자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판결해 줄 수 있는 결정해 줄 수 있는 권위자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 세운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대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권력 남용과 공정하지 않은 판결의 위험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가 많은 영역에서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언론 개혁이니 검찰 개혁이니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1차적으로 개혁돼야 되는 대상은 재판부라고 생각해요. 사법부요.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법살인이죠. 수많은 사법살인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정치가들이나 어떤 권력기관들이 요모냥 욕거린 거는 판결만 제대로 해줬어도 벌 받을 놈들이 제대로 벌만 받았어도 그리고 풀려나야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갇히는 일만 없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빤히 보이는 거짓 증언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 간첩 만든 것도,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도, 또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도 허다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왕들과 재판관의 자리에는, 천국에는 왕들의 자리와 재판관의 자리에는 별로 없을 거다. 아마 목사님들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보호와 그만한 명예가 따르지만 그만큼의 뭐라 그럴까요? 막중함이, 또 심판이 따르거든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심판의 위협이 높은 자리예요. 판사가 되면 다들 축하해 주죠. 사실은 더 엄격하게 경고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그 판사님들한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당신들 위에 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는 하는 걸까? 그저 판사님이시니 막 존중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 급급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의 머리 위에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당신들의 판결을 문제 삼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목 놓아서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도 듣지 않으니, 들어야 할 사람은 여기 없으니 하나만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개혁 성경, 예전 성경은 이걸 유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관료라는 뜻인데, 이 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왕정 이전의 이 시대는 유사는 관료라기보다는 자치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왕정 이후로는 관료들을 의미했어요. 고급 관료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관료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이거는 이제 잠언하고 전도서에서 또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관료들을 저주하지 마라. 혹시라도 그 얘기가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대가는 네가 치르게 되니까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횡포라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는 건 지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정말 우리는 잘 대접받고 사는 겁니다. 예전 관료에 대하면 정말 무지하게 대접받고 사는 시대죠.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이게 선순환이 될 텐데, 이걸 당연히 여기고 또 갑질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갑질하게 되면 그 폐해가 곧장 우리한테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절은 좀 과하죠. 제가 봤을 땐 과합니다.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나 선생님들은 좀 다른 것 같고, 간호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하는 친절이나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친절이나 백화점이나 여러 하는 친절은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과하다. 그래서 저는 한창 그 주유소 경쟁이 붙었을 때 막 이렇게 꽃다발 들고 그러면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민망해서. 저 백화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친절하니까. 나는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친절하지 말고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하는 분들은 감정적 소모가 어마무지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갑질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사회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아,
관료들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있죠. 그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살다 살다 별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진짜로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얘기들이 뭐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 창구에서 일어난답니다. 가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정치를 생각하면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을 너무 안 믿죠. 정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사람들 마음들이 다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그런 분노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싫어하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하지만 자기 편의 지도자들도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고 마음에 안 차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잖아요. 뭐 맨날 경제도 맨날 뭐 불황이라고 그러고 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표를 보면 70년대 이후로 IMF를 빼고는 모든 대통령 상황에서 경제는 계속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은 계속 어떻게 보면 나아진 삶을 이제까지는 한 번도 뒤로 퇴보한 적이 없어요. IMF 외에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해 왔어요. 누가 해도 다 대충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가득 불만이 가득하죠. 반면에 제가 봤을 때 일본 정치는 정말 엉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믿고 정치를 저렇게 맡겨두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정말 꿈쩍도 안 해요. 한쪽은 너무 믿어서 탈이고 한쪽은 너무 안 믿어서 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일 바람직한 공동체는 뽑혀진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목사를 그렇게 충성하고 쫓아다니나 참 능력도 좋다. 부럽기도 하다가 저것도 바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죠. 반대도 있어요. 같은 목회자로서 존경하고 또 정말 높게 평가하는데 실질적인 교회 시장에서 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래서 안타까운 목사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불공평해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 직분이 공식적인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가 있는데 장로가 장로 역할을 잘 하면 참 좋은데 장로인데 장로 역할을 못하고 장로가 아닌데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걸 비공식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공식적인 리더십이니까 목사가 목사 노릇을 잘해야 되면 다행인데 목사는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데 목사가 아닌데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리더십과 비공식적인 리더십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보통 사고가 나죠. 자, 저는 하나님이라면 모를까요? 뭐 세상의 재판장에 대해 욕하지 마라. 저는 뭐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 세웠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봤을 때 저 목사는 정말 사기꾼인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저 목사님의 그 충성을 거두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전제로 해서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신정사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그 유사들과 관료들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니 그러니 참고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참고 견뎌봐라 하는 율법이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판관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욕해도 괜찮아요. 뭐 그거 우리가 뽑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재판관은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머리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젊었을 때 공부 잘한 거 하나를 믿고 시험 봐서 통과했다고 해서 나라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는 게 과연 가당하냐? 그게 정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냐? 되게 허약한 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판결하면 욕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그들이 잘못하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못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당한 판결과 정당한 권위는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다면 비난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정당하지 않은 일들이 자행이 되면 1차적인 피해는 우리가 받으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더 좋은 사람들이 뽑혀지고 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죠. 높은 자리는 그만한 유혹도 많으니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타파되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권위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보호되지 않는 공동체는 항상 실패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자꾸 꿈꾸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능력만 있으면, 그 도덕성만 확보되면 그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갖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힘이 누군가에게 독점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적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좀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사람을 다 마비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동체 교회에서 성장했고, 또 공동체 교회를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공동체를 꿈꾸는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체 교회도 하고 공동체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3년을 넘긴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랑방교회 외에는 공동체로 살아남은 교회나 또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권위주의와 보호되어야 하는 권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방교회에 와서 제일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목사님의 권위가, 대장 목사님이죠. 대장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풀고 나갔는데 대부분 다 망해요. 3년 안에. 그러니까 확고한 리더십, 확고한 인정받는 공동체 권위가 없으면 대부분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일일이 그것을 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도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다 커먼센스, 상식이 다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지, 상식은 없어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이죠. 그랬을 때 사랑방교회는 그냥 대장 목사님이 딱 정해줍니다. 이거다. 그러면 마음에 안 차도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보편적 범주에서 옳을 거다라고 믿는 선에서 내가 손해보는 감정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놓고 보면 이제 꽤 옳았다라는 게 보통 증명이 되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장 리더십이 타락할 수 있잖아요. 타락할 수 있죠. 그런데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차는데 우리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순종하면 안 되는 그야말로 선을 넘은 그 무엇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대먹은 교회나 막대먹은 공동체는 순종해야 되는 영역에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뭐 범주다 그래서 선을 넘었다 그래서 막 이제 대들어서 깨지고, 그래서 보통 착한 목회자들이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죠. 분명히 선을 넘었는데, 보편적 범죄에서 목회자가 선을 넘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순종한답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일일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건 지혜의 범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원칙은 그거죠. 권위주의는 타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당한 권위마저 욕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는 종종 하긴 하지만 사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아주 좀 잘할 때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라.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그런 횡포를 부리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 말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관료들과 사법부의 관료들과 입법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루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억울해도 주님이 판결해 주십니다. 예, 주님의 시간이 되면 의를 이루시는 분이 분명히 의를 이루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에 보는 것 편하리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예, 제 인도대로 따라오세요. 악보대로 여기 말고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재판장과 관료들을 비난하지 마라 라는 전제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그분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실 테니 하나님의 처분을 믿고 기다리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참다운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것대로 우리 인생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의 시간이 있으니 또한 믿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나아짐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와 우리와 세상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세상에 참된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공정함을 또한 집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권력 남용에 탐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위를 갖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에 취하여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어 주님,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길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마음 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있겠죠. 또 확산되는 전염병,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전염병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도 잠시 우리 특별히 아픈 사람들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합니다.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온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 높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근원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힘겹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의 중심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삶의 장막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을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힘겨운 교회와 가난한 이웃들이 더욱 힘에 겹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연약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찬양으로 엽니다. 찬송처럼, 기도처럼,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바를 잃지 않으며 놓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치의 양식과 평안과 은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얼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헌신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신 뜻을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